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꽃을 피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가 성전 1시간 방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성전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꼭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3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사라지게 하시고 부족함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곳이고 피하고 싶은 곳이고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요. 우리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앞장서 가시면서 좀 특이한 주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쯤 오셨을 때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셔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이거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보내셔요. 마치 진짜로 그럴 것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근데 정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려고 하니까 이거 왜 가져가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서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을 하고 나귀 새끼를 주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해서 온 이 나귀를 예수님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왕이 나귀를 타는 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전쟁 때는 말을 타고요. 그러니까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셨을 때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가 했던 그 노랫소리가 그 찬양이 예루살렘 성 안에 울려 퍼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찬양에 대해 불평을 하자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찬송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상징하는 성, 평화로워야 할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강도짓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어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시고 앞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세번역 성경으로 2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두렵고 무섭고 위험한 곳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죠. 그러나 주님은 주저함 없이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장서서 들어가신 예루살렘에서 앞장서 가시는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성전을 성전답게 하신 거죠. 짧은 글로 쓰게 되어 있지만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단한 소동이 있었을 것이 예상됩니다. 마태나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알려주는 내용은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쳐대고 그 사람들이 팔고 있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끈기가 있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무리 채찍을 내리친다고 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싸웠을 겁니다. 여러분, 노점상 경쟁하시는 모습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좋은 자리는 자릿세도 있기도 하고요. 2011년 화곡동에 있었던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이 박스를 줍는 어르신 두 분이 박스 하나 가지고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먼저 박스를 발견했다고,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내 영역이라고 싸우다가 화가 나셔서 밀쳤는데 그만 그 밀치는 순간 옆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지나가서 이분이 크게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뉴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몇백 원 안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막 소동을 일으킨다고,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면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곳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사람들과의 모종의 계약이 있었을 테고요. 또 이해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동을 아마 예수님이 꽤 힘드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순순히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또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뒤엎으면서 힘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아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장사를 그만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장사꾼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이 성전이 난장판이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어지럽게 상이 뒤집혀져 있었을 것이고, 의자는 쓰러져 있고, 또 여러 개 거기서 매매하던 동물들이 소리를 내고 있었을 거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파손된 것들은 갖다 버리고 바닥을 쓸고 걸레로 닦고 얼룩들을 지워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하셨을 때 성전은 본래의 모습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내고 전달되고 성취되는 곳으로 성전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의 장소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장소로 사용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장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성전을 회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예수님이 앞장서서 오셔서 앞장서서 성전을 회복하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전인 우리,
우리에게 주님이 앞장서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성전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앞장서 오셔서 우리 성전을, 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초대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실 주님을 오늘도 기도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성전이 성전답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성전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